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널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유학 오신 신입생들, 또 교환학생들, 또 방문하신 분들, 또 취업하여 오신 청년들, 먼저 와 살고 계신 이민자들,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꿈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꿈이 있어요. 그 꿈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요. 또 꿈을 갖고 어디든지 가게 됩니다. 우리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 때문에 또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오셨고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펼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걸 봅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쓰임 받으면서 귀한 사역을 완수하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어요.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자리에 이제 혼자 섰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면 그냥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고 혼자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또 지도자 옆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 이 전체를 끌고 가야 될 책임자는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이 혼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세요. 강하라 담대하라. 첫 번째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제는 홀로 서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대1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긴 내용 같지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직은 얻지는 않았지만 주었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계획에서는 이미 준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건너가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사명 40년을 이렇게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그 몇백만 명 되는 그 백성 가운데서 그 지도자 한 명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밑에 있을 때는 사실 편합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 편하고 위에 리더가 있을 때 편하고 그냥 시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네, 막상 그 근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스스로 홀로 서서 신앙 안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 할 때 그건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옆에서 지도해주는 영적인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대 민족 가운데 유대의 그 20명의 왕 중에서 8번째 왕이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7살 때 그 왕이 됩니다. 그를 옆에서 도왔던 자가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분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신앙 개혁도 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굉장히 우상도 없애고 굉장히 이렇게 바르게 정치를 했어요. 토탈 40년 정치를 하는데 이렇게 잘했지만은 그 옆에서 도와줬던 멘토 또는 카운셀러, 어떻든 자기에게 이렇게 지도해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말을 듣게 되게 되면서 그가 우상을 섬긴 쪽에 잘못 빠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옆에서 그거를 조언했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도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옆에서 지도해준 선생님이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남 얘기가 아니고 구약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부모 떠나서 이렇게 유학으로 오신다든가 미국에 있으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로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부모 밑에 둬가지고 쓰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서 일부러 집을 떠나게도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 홀로 떠나서 주님을 결국은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돌베고 베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의 이 험악한 인생 뒤에 쭉 가면은 147세를 살다가 떠나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도 어린 나이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얘기할 때 이 다니엘이랄지 요셉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 권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혼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신앙의 홀로 서기. 이제는 홀로 네가 서야 된다.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밑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편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네가 이 전체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조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도 마찬가지, 꼭 그런 조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하러 오시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도 대신할 수 없고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가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돼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 총군 지휘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
신명기 16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지면 약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보면 되어 있고 하면서 모세 측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다 봤단 말이죠.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 실제적인 광야 40년 훈련,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체험했던 바로 그런 자예요. 신명기 31장 8절과 3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운 내용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앞으로 다음 후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앞에 제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여호수아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전쟁도 해본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 아말렉과 전쟁 해봤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왕과도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움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바산왕 옥이라고 요단강 오른쪽 동편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왕하고도 싸움을 해봤어요.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라 이 세 팀들이 세 나라들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안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싸우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이제 싸우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제일 남쪽 요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경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과정에 에브라임 족속의 대표자로 12명이 각 지파 한 명당 뽑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봤던 자예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그냥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다라고 용감히 얘기했던 자예요. 굉장한 담대함과 이런 그 경험이 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당했던 일은 그래도 같이 좀 해봤어요. 나보다는 한 사람은 더 있어도 훨씬 힘이 나요. 여러분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육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가면 훨씬 더 덜 무서워요. 약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글로벌 엔트리라고 하는 어떤 그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턴 공항 근처를 갔어요. 한데 인터뷰 시간이 15분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 TSA 말고 그 비행기 탈 때 이렇게 하는 새로운 지금 아이디를 또 만드는 게 나와서 만들어 갔는데 앞 사람이 보통 인터뷰하는데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사람은 한 20분 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요. 제가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죠. 두렵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볼까? 또 영어로 많이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또 내가 잘못 알아먹고 잘못 얘기하면 잘리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디션 보러 오면 두렵잖아요. 우리 학생들 또 인터뷰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 여러분 다 평소에 겪잖아요. 직장 취업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랬는데 들어갔더니 뭐 물어본 게 그냥 그래 많지 않고 그렇게 해외 나갔다 온 거 왜 이스라엘까지 갔냐, 요르단 갔냐, 남미를 갔냐, 이집트까지 갔냐. 이집트는 성지순례 가는 길에 그냥 잠깐 들렸다가 공항에서만 머물다 온 것입니다. 남미는 왜 갔냐, 선교 갔습니다. 뭐 한국은 왜 갔냐, 부모님 만나러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 다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저희 다 끝나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했는데 그 집사람은 그냥 나오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오케이 나왔는데 저는 잠깐 기다리라 옆에 막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나왔어요. 마음속에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안 돼도 상관없지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깨름직했어요. 근데 어떻든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오다가 우체통 보니까 그 아이디 카드가 2장 다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는 인간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겪은 일이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큰 일을 잘 감당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잘 준비된 자에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연주, 특히 음악하는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연주 잘합니까? 오늘 또 이렇게 타다오 형제하고 크리스티 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잘해요. 이렇게 잘해도 막상 어디 가서 오디션 보라 하면 그러 가기 전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엄청나게 요사의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맡겨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 야, 모세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게 비교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그 어떤 막중한 무거움과 짐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비교하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음대생들이 이렇게 와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 한국에서 참 잘 나갔습니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막상 하니까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내가 영어만 아니면 수석하겠는데 그놈의 영어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늘 된다.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잘한 줄 알았는데 요거니까 저보다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부담감. 이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가지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이럴 때 더욱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는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전체 보면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시며 9절에 가서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무려 4번을 네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9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강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강하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 하자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손에 힘을 줘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리고 담대하란 말은 아마치란 말인데 아마치란 말은 무릎에 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두려우면요 그냥 손발이 힘이 맥이 풀려요. 손발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손발에 힘을 얻고 이제 담대하게 걸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 전진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교를 가든 사업장에 가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 때문에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지시사항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다 처단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백성들이 힘을 모아주고 격려하게 됩니다. 피차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이 지금까지 되어주셨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셨던 큐티 말씀에서 그 하박국서 3장 19절에 내 가는 여정 속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얘기가 등장해요. 나의 발을 마치 사슴의 발처럼 힘을 줘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걸어가서 힘을 주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것 중에 정말 신비로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산에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산양.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데스밸리 쪽 그 빙하시대 세미나 갔다가 이 산양을 직접 정말 봤는데요. 그 산양들이 이 비탈진 이런 그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떨어지지도 않고 와 참 기가 막혀. 그 사람 같으면 떨어져서 정말 그 뭐 100m도 넘는 그런 데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 네 발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 두려움도 안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서 그 3장 19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성경을 안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그 산양들의 그 염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발과 손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공급한 힘을 얻고 어떠한 상황에
정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함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더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 함께한다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함께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과 너와 함께한다는 말을 이렇게 누가 말만 해줘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카톡 글 하나만 보내도 참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없어요. 도움은 조금 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대적할 자가 없냐?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것을 감당할 수가 너는 없을 테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대적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대적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대적이 있기는 있는데 능히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정말로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들면서 낙심좌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의심이 들고 해도 그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고백하고요, 주님 저는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우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자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면요, 실제로 문제가 원래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도 때로 문제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문제가 커 보이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체험하고 나면 그 문제가 작아진 거 보여요.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그래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구나, 처리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엄청 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주님께서 이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실까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표현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번 가지고도 두려움 지금 안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심어주고 완전히 두려움까지,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까지 다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한 거라 그 말이죠.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두고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아까 찬송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읽었던 시편 18편 1절의 말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시다. 예,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힘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다. 예, 그런 말씀들 오늘 본문에 아까 나왔지만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니까 때로는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요. 그 자체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통 중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불통인데 그 안에서 형통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도 억울함도 그를 가두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17의 골리앗 물리치고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면서 힘들었습니까? 정말 꼭 가둬놔야 감옥입니까? 도망다니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체험했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머릿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은 내가 억지로 하든 의지적으로 해요. 신앙은 의지입니다. 신앙은 지성만이 아니에요. 감정만도 아닙니다. 신앙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의리를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을 목숨을 내걸고 계시면 나가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들어가기도 하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어요. 우리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하면 살려주시겠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살려준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까지 들어가도 그곳에서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내 것들이 하나님보다 너무 많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은 요셉을 한순간에 높여주시고 다윗을 한순간에 높여 사용하신 것처럼 그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높이냐고요. 그 준비 과정 때문에 연단 훈련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실패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준비돼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될 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을 위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넌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에 너를 이기는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있으니까.
그 어떤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예전에 한번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곰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가 그 표범이 이렇게 그 피우만가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 잡아 먹으려고 오니까 막 도망가죠. 예, 도망가는데 그 물로 이제 강에 그 다리 건너가다가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강을 떠내서 이렇게 가니까 그 표범이 이렇게 떠내려간 걸 보면서 요 밑에 와서 기다렸죠.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이제 잡아먹을 그런 상황 됐는데 그 고개 여기 다리던가요. 아무튼 이렇게 건너가는데 요 뒤에서 아니 갑자기 표범이 이 곰을 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다가 갑자기 뒤로 돌려서 도망간단 말이죠. 뒤에 보니까 요 뒤에서 이 그 곰의 엄마가 큰 곰에서 과음을 치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표범이 놀라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요. 바로 이게 이제 갑자기 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학위든지 취업이든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떠한 어려움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펴주시니 사람이 또는 어떤 문제가 되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야곱이 가는 인생에 그 20년 삼촌네 집에서 훈련 연단 받을 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야곱이 정말 형님한테 사기치고 이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없어요. 신앙은 잘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체험함을 통해서도 잘하고요, 또는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고 또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형통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의 삶을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오직,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그 다음 나온 말씀이 특이해요. 대적들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면. 근데 대적에 대한 얘기 안 나오고요, 네가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행할 우선적인 일은 뭐냐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 무슨 형통이라면 네가 지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무기라든가 어떠한 뭐 군사라든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주셨다든가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특이한 메시지를 준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예요.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니까,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서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연이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너한테 적용하라는, 먼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데 이대로 안 사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적용할 때 바로 너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일은 없다.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모든 이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먼저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가 제정한 법을 잘 준수해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이 그 길이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왜 장애물이 생겨? 우리 법대로 안 사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장애물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법을 따르는 게 이게 뭐 너무 율법적이지 무슨 법 우리 얼검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나 할 때 내가 하나님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말씀을 실천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는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얻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무려 몇 번의 전쟁을 싸움을 하냐면 33번을 하게 됩니다. 전승을 하게 돼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원고에는 전승 1패. 따라서 하세요. 전승 1패. 다 싸워서 이겼는데 한 번 졌다 그 말이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지만 어떻든 다 이겼는데 한 번 졌어요. 전승 1패.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신할산 에토 한 벌 금 그 50세겔 은 200세겔을 숨겨 자기 텐트 밑에다 땅속에 감춰놓은 거 그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가서 완전히 이 패배하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만 잘못해도 전체가 피해를 입어요. 대한민국 사람 한 명이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 요거도 많고 어제 축구에서 이기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하 24장 20절에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성경 말씀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 요아스라는 왕이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화살에 맞고요 중병 부상을 입게 되고 그 나라 그냥 쑥대밭 만들고 그리고 이 왕이 중상 입어 누워 있는데 그 부하 2명이 가가지고 그냥 왕을 죽여버려요. 보니까 이런 왕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축복도 하시는 분이지만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이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 땅을 주시고요. 땅만 주면 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줘도 또 들어가서 또 그들이 이 흐트러진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 짓고 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루를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우리끼리 맞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기반도 지금 개설돼서 이번 주 시작하니까요. 제자훈련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지적인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하고 평탄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사업을 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어떤 어려움에서 앞날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통과 평탄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내가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홀로 신앙 안에 자립신앙으로 굳건히 선 신앙의 용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님과 제가 또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결단하시고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래서 넘어지고 약해지고 늘 담대함이 없고 아버지는 쓰러지는 저희 인생들 참으로 우리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끝까지 정말로 주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이 무엇인지 얻어야 될 정복해야 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져다 준 선물로 우리가 누리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